감사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내일부터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오늘 날씨가 좀 많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몸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채널이 아닌데 유튜브에 일부러 종교인들을 모셔와가지고 그 종교가 어떤 발생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전 최근에 많이 접했는데, 개신교 또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죠.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스펀지 같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좋아하지 않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않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만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쉽게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거 진짜 안 되겠다, 저거 진짜 잘못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원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기숙사를 제가 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들, 진짜로 교회에 대한 경험도 또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는 전도사들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매우 그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 같은 그 토론과 논쟁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은 이래서 잘못했다,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 다 썩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 얘기하죠. 여기에서 전제가 뭐냐?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신학생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막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너무나 많고 이상과 현실에 분명히 괴리가 있는데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외쳤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바른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앞서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특히 고등학생 이 시기에는요, 비판적인 사고가 크게 이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성경,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시기가 여러분 10대 후기, 이 고등학교 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비판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막
저 때는 여러분 두 발이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머리를 다 쳐야 되고요. 길이도 몇 센치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이 학교 정문에 들어올 때, 그리고 급식 먹으러 갈 때, 급식 먹고 나올 때 자를 들고 다 서고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진짜 심한 분들은 가위를 들고 있다가 머리를 잘라요. 바리깡으로 밀어요. 자를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이 2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저희가 두발 자유와 그리고 교복 자유화를 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어른들 뭐 다들 다 썩었으면서 본인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이런 걸 이랬던 때가 저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작 그 시기가 지난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들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진짜 목표와 진짜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그 인생이 불우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평생을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하고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다. 거짓골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번듯한 집에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도 아니죠,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석청이라는 게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꿀 같은 거를 먹으면서, 또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냐? 벌레,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불편한 만한 얘기들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지금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외침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사람을 따랐거든요. 이 사람 선지자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어떤 선지자 랍비가 등장하자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죠. 비참한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버리는 일을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인생 진짜 잘 살았다, 저 사람 진짜 성공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광야에서, 그리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고 내가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감옥에 갇히고 목에 잘려 그 최후를 맞이한 이 본문에서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누가 봐도 실패자같이 보이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작 어떤 평가를 하셨냐?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들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이 요한보다 큰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 없다라고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육성으로 말씀하셨다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체 이 사람이 잘 살았냐? 왜 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평가하기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짜 인기 있던 랍비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근데 어느 순간 큰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비참한 때가 인기가 정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기가 다 없어져 버린 때가 가장 비참한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인기 없던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살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로 허탈하고 힘들겠죠. 이 누구에게 갔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심지어 친척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 혈연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그저 그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다. 내가 신랑과 신부가 아닌데, 예를 들어 사회자인데 내가 왜 축하를 받냐? 나는 축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축하를 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일 뿐이야. 내가 나는 그냥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로 기뻐하면 끝이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느냐? 나는 그가 오심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자다.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 맞아요. 왜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저 평가하면서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옳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로남불인 거죠. 그야말로 내로남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그쵸,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앞서, 또는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른들 기성세대 안 되겠다고 평가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원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어른들을 정말로 많이 평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인데 때로는 저도 제 여동생하고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안수 집사인데 왜 저러냐?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살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제 여동생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됐습니다. 저는 과연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교사로 감당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하고 정말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비록 흥하지 못해도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 내 친척인데 메시아면 다야? 나를 따르던 제자들 다 뺏어가면 다야? 라고 하면서 등을 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인생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뜻한 인생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 똑같은 직업, 똑같은 사람과 결혼,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앞으로 진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장땡이다, 그런 방향, 세상과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방향이든 어떠한 위치든 살아갈 때 이 방향과 이 결정이 예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방향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비슷하고 동일한 방향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향과 그 결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당인지 얘기 안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이게 최고회의인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당 대표랑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 원내대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기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대해서 막 되게 박식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국회에 많대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반성경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위치로 보냈다고,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더 들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크부 좀 보여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 로고를 바꾼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엄청 큰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 여러분들 다 한 번쯤, 이 중에서 하나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베이비 로션도 있고요. 저 클린앤클리어라는 저 제품도 있고요. 뉴트로지나도 있고요. 리스테린, 네, 저 가글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애용하는 저 아큐브라고 하는 렌즈도 만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밴드에이드,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물 안 들어가게 만드는 밴드, 이런 것까지 만드는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자신들의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모든 임직원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치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이 기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이 가치를 정말 오래전에 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꽤 오래된 일이에요. 여러분, 약 30년, 40년이네. 이제 40년이 된 일인데 네, 제가 이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타이레놀,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약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입해 온 약인데 제가 애용합니다. 가끔 두통 있을 때마다 먹으면 효과가 정말 좋은데 1982년에 이 타이레놀을 먹고, 여러분 이거 진통제잖아요. 진통제. 이건 여러분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1982년에 발생합니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부작용이 있는 약, 이거 원래 임산부도 먹어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러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회사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요 약 까보면은 아이들 못 먹게 하려고 2중 막 3중으로 이제 깔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애들이 구멍 못 뚫게 하려고.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약에다가 독극물을 주입을 한 겁니다. 약에다가. 이거 아마 뭐 모르겠어요. 누가 주입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뭐 경정업체인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지금 여러분 기업의 잘못입니까? 기업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기업들 아시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진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블랙 컨슈머 잘못인지 진상조사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범인에게 10만 달러의 현상 수배를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1억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40년 전에 1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포상금을 걸었고, 언론과 정부기관을 통해서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 것을 광고하고, 여러분 광고하는데 돈 들죠. 여러분 기업은 이윤 추구가 원래 첫 번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있는 3,100만 정의 타이레놀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미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진짜 크거든요. 미국 땅이. 그때 당시 40년 전에 1,100억을 사용해서 이 모든 약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타이레놀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겠죠. 원래 진통제 계열에서 38%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이 타이레놀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8%까지 떨어집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이제 언론과 사람들도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했겠죠. 타이레놀 먹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기업이 망할 위기까지 간 거야, 요 약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취한 이 존슨앤존슨이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누가 악의적으로 이 일을 행한 거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이 일들을 했던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얻었고 결국엔 점유율이 1년도 안 돼서 40%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큰 회사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업인지 아니에요. 기독교 기업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이 일이 가능했냐? 여러분, 보통 회사의 가치와 목적을 그냥 달아놓고 그냥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자신의 회사의 가치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했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도 피해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목표와 얼마나 같은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요.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차별금지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도 몰라요. 내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성령의 가치에 대해 여러분 더욱더 담대하고 그 강력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한 가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어른들, 기성세대들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미리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향,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